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을 입성한 후에 그의 행보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읽기보다는 그냥 쓱 하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신앙상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떤 곳들을 거쳐서 그가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곳의 지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6절의 세겜이라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 동쪽,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방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남방이라는 것은 남쪽 지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 네게브, 영어로 하면 네게브라는 그 지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중에 이곳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고, 이곳은 나중에는 또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곳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 세 곳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 이후에 그 지나왔던 그 곳들 전부는 아닐 겁니다. 아마 사실 더 많은 지역들을, 더 많은 곳들을 거쳐와서 이동했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는 특별히 세 곳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세 곳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또 이 세 곳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그 형의 이제 에서의 미움을 받아 도망가서 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그의 가족들과 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이 세 곳을 동일하게 거쳐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서도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물론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야곱과 그의 일행이 다시 이곳을 거쳐올 때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제 땅에 묻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땅에 묻는 지역이 바로 이 세겜, 그 야곱이 지나왔던 이곳이고요. 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도 오늘 여기에 언급된 이 세 곳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더 많은 곳들을, 더 많은 지역을 거쳐서 왔지만 특별히 이 세 곳을 언급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이런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를 거쳐서 왔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 후에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가나안 입성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입성한 후에 그의 행보가, 그가 보여준 이런 일련의 이런 그 행적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주된 의도입니다.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행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그 8절 이하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여진 이 아브라함의 이 행보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먼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은 여기 8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오늘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 대한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 그 순종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라는 그 명령을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가 보여준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전에 여기 보면 8절에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여러분 좀 주목해 주세요. 마지막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당시에는 지도가 없었고 뭐 안내 책자가 없어서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무작정 갔다 아니면 뭐 어떤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또는 무대책으로 나아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끊으면 믿음이라는 말이 동원되면 마치 그는 우리가 이성이나 또는 상식이나 지성은 무조건 무시해도 좋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종종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왜 의심해?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 믿으면 아멘 하면 되는지 뭘 그렇게 따지고 뭘 그렇게 묻고 또 그렇게 뭘 그렇게 이해해야 하냐.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야.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이해할 때 좋은 방법도 아니고 사실은 옳은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납득이 안 되면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지 이런 어떤 상식을 무시하고 또는 어떤 이성과 지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거는 사실은 옳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물어야 되고 때로는 따져야 되고 때로는 의심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정당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 말은 곧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갔다는 말이
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의심도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갔다는 말에 여기 함의된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그 지식으로는 갈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는 가졌던 그의 어떤 죄송합니다. 가졌던 그의 어떤 경험, 그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믿음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이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입성한다는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만 이것은 그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지리적으로 이동했다는 어떤 지리적인 변화, 이동,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란에 살았는데 이제부터 가나안 지역에 살게 되었다. 어떤 지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 따져보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 의미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당시 고대 문명 사회의 어떤 그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비문화권, 비문명권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가나안으로 입성한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어떤 삶의 안전 내지는 어떤 안녕, 그 삶의 토대가 이제 전혀 보장되지 않는 환경과 조건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살기 좋은, 우리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환경과 조건을 약속받지 못하는, 담보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간다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나안 입성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특별한 보다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나안 입성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만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어떤 변화,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이전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이전의 삶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오직 세상이 주관하고 세상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랬고 하란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거기에 화려한 문화가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삶의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인간들이, 범죄한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곳, 그 세상, 그것이 바로 가나안 이전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군상들이 모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우리가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그것이 가나안 이전의 세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그 삶의 영역에서, 세상이 다스리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영역에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거기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거기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이 이렇게 보면 보세요. 가나안의 입성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걸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그 도움으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후에 모세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입니다. 찬송시의 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는 신이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기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이 모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한 곳. 이전에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왕 바로가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이 그러한 의미였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에 입성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다만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에 그 가나안 입성 이후에 믿음으로 그가 가나안을 들어갔은 그 이후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가나안 입성 이후의 그 행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표현들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리고 더불어 어디에요? 장막에 거하며 장막이라는 건 텐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영역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요, 거류하고 장막에 거하고 성을 바랐습니다. 이 표현들을 하나로 종합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는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거류민 또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거류민의 삶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입성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규정해 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오늘 예수 믿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을 규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요, 보세요. 자신이 거류민이고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3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23장 창세기 2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율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죽은 시신을 매장할 땅이 없어서 그 해쪽 속에 가서 매장할 땅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제 구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그네고 거류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여기도 보듯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얼추 생각하면요,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대략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이후 어찌 보면 반세기,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내를 위해서 그 해족속에게 매장할지를 구하는 이 장면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을 한 이후에 그는 50년이 넘도록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거류민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가나안에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는 주류였던 적이 없습니다. 늘 비주류였고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다는 거다. 만약에 그가 농사를 지었다면 아마 한 곳에 머물러서 그렇게 정착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유목민이었느냐, 농부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으로 입성한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입성한 후에 그의 남은 생애를 보내면 평생을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주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나그네 삶이었고 거류민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가나안 입성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런 삶의 방식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입성한 이후에 그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거류민처럼 살았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처럼 살았다는 것이, 이러한 그의 삶의 방식이 과연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고요. 그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류민의 삶 또는 나그네의 삶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거류민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하신 땅에 그가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단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고 하란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는 하란에 안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란에 안주하고 있는 이상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소위 말하는 컴포트 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상 결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을, 거류민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든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는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의 구별 없이, 세상과의 단절 없이는, 세상과의 결별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우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9장 그 후반부에 보면 57절 이하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는 그가 이르되 어떻게 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61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오직 믿음이 요구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나그네처럼 때로는 거류민처럼 살아야 내야 하는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오늘 여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못 간다는 겁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거류민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류민의 삶은, 나그네의 삶은 곧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오시면 7절과 8절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입성 후에 이곳저곳을 거쳐가면서 그가 행했던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계신 그가 그곳에서 뭐를요? 제단을 쌓고,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는 세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을 때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가 종교의식을 치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어떤 종교 행위로, 종교 의식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를 한다는 것과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한다, 또는 예배를 본다는 것은 그거는 다만 하나의 종교의식, 종교행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나그네요, 믿음의 거류민으로 사는 것은 예배자로서 종교의식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죠. 무엇을 위한 구별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구별이냐고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세상과의 단절이고 분리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만 종교 행위를 하고 어떤 예배라는 어떤 종교 의식을 한다는 것이, 그걸 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을 이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의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숨쉬고 먹고 자고 하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은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초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는 것은 그는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은요,
기능을 잘하는 게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 후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내겠다는 하나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그걸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를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이 다만 종교의식을 치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맞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고 찬송했다는 의미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셋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찬송했다라는 그 의미보다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셋이 그 아들을 낳아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이전의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들에게 주었던 아들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서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비로소 셋이 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철저히 외면하고 배척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삶의 터를 잡고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면서 그리고 땅의 주인으로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온갖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세상이 전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삶으로 드러낸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다만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실은요,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확증해 줍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3장으로 가볼까요? 아까 우리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했던 그 말씀에 보면 5절에 23장 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저는 우리말 표현이 조금 아쉬워요. 영어로는요. The Prince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반세기 동안 살아온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헷 족속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가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 때 그 반세기 동안 50년이 넘는 평생을요 자신의 무엇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아브라함은 소유하거나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가나안의 원주민을 억압하고 착지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한 집을 만들거나 성을 만들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50년이라는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류민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곧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거류민의 삶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12장 오늘 본문 12장 창세기 12장 2절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명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 복이 될지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너는 복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은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건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군데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복이 되라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웃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밟는 땅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온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의 몫이고 믿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삶의 목적은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복을 소유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았고 자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삶의 나그네의 삶의 방식이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그러면 뭔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자꾸 소유해서 그것이 소유하는 것으로 복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자신의 땅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니까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지 않았다니까요.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뭡니까? 다만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in the land, 땅에 있었습니다. 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성경 참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창세기 24장 10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자신이 그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때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 나홀의 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홀이 누군지 아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어서 모르시나요?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창세기 11장 그 나옵니다. 후반에 하란은 일찍 죽었고 죽지 않은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가 나홀입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보세요. 나홀은 자신의 이름을 가진 성이 있었습니다. 그 한 도시가 시티가 나홀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요. 나홀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성을 만든 사람이라니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도시를 만들었다니까요. 자신의 된 땅을 가졌고 성을 가졌고 도시를 가진 소유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산다고 가나안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평생을 수고하고 평생을 땀 흘리고 평생을 노력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은 고사하고 자신이 소유할 그 아내를 묻을 만한 땅 한 평도 없었던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 저 사람 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만 지금 꼴 좀 봐라. 저렇게 저게 뭐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긴 했어. 예수 믿는다고 뭔가 권세를 누리긴 했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굉장히 교회 열심히 가고 뭔가 유별나게 유난을 떨더니만 저 사람 꼴 좀 봐라. 꼴 봐라. 뭐가 성공했어? 아마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는 나홀이라는 큰 성을 가진 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자신의 소유로 복을 증명하는 사람, 아니 자신의 존재로 하나님의 복을 증명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해쪽 속이 누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나홀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내 가진 소유로 하나님의 복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의 복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 가리켜서 거류민이다,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방불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류민이고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의 복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